작년 7월 1일 기독일보 기사에 보면 송은이 연예 이섭 이분이 기독교인인 사연이 간증이 나왔어요. 이 송은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성 MC이고 개그우먼이며 방송기획자이고 아이돌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송은이는 종교가 자신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동료 개그우먼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늘 접근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뭔지 모르는 기운에 이끌려 무작정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송은이는 고백하기를 뭔지 모를 기운과 힘이 성령님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송은이는 끊임없이 찾아온 동료들의 전도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송은이는 불교 신자인 엄마를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송은이 엄마는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을 보는 분인데 송은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송은이는 끝없이 엄마를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했고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가 교회에 나가기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꾸준히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8년 만에 엄마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여선교회 모임, 중보기도 모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신부에 난 송은이 MC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 마지막이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전도는 오늘 송은이 씨의 간증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야 할 것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박해, 특히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서 자기들이 찾아간 곳에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 빌립 집사의 활동 내용입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이불로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의 전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빌립의 전도 첫째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혼혈민족이 된 도시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인들이라고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서 그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니라고 하는 원문은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된데요, 이 말은 그가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빌립은 사마리아로 찾아가 복음 전파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의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였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서 전도 여행이 사항이 기록됩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그랬어요.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 나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지역이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는 전초기주가 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계속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계속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장티푸스가 퍼져 많은 사람이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호하고 사람들을 챙기며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한 여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는 커다란 서양인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이상하게 생긴 양반은 누구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모르.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장이라고 하던데
이 여인은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에 확 감명이 왔습니다. 편안한 자기들 나라를 두고 이 어렵고 못 사는 조선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나도 저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에 자기가 사는 경기도 화행주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새 이 마을에는 100여 명의 성도가 생기게 되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여인이 신화순 권사입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을 보고 예수 믿은 신화순 권사를 보고 너무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행족교회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소되고 없어졌지만 그 복음의 열정을 기억하고자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현재는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고 예수 믿고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신화순 권사, 믿는 성도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핍박을 피해서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서 그는 생명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부터 또 이런 제한적인 데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미끄러져 있는 상황. 그것도 1년 6개월이 지나 2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영생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빌립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라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 바나바라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일부분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 팬데믹 시대입니다. 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또 내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 첫 번째는 찾아가는 전도였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예배 후에 전화로 혹은 만나서 찾아가는 그 일할 때 뒤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전도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즉 영적인 장애와 육신적인 장애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다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시 베드로에게 있던 상황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들어갔다 말씀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더라.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40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하도록 그를 데려다가 성전 비문에 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요청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를 보라 그러죠. 장애인이 무엇을 주려는가 하고 베드로를 보았더니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사람이 40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나고 성령이 감동하시거든.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실 때 가서 나 그냥 입을 열면 뒤에 이른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 보리스 박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목에 걸려서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 수용소에도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수용소에 잡혀온 죄수들을 치료하긴 의사가 아닙니다. 죄수들이 이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 수용소의 그 당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박사에게 아픈 사람도 괜찮다고 처방을 내려서 이 사람 일하다 죽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보리스는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든 그의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서 작업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스 박사의 치료는
형식적이 되어가고 점점 자기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료 수감자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좌절하고 있던 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놀라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해 들은 소식은 이 수용소 안에 의사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보리스 박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낫도록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결과는 환자들은 상당히 좋아하는지 이 제수도를 관리하는 이 수용소의 책임자들 일꾼들은 보리스 박사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간 당신이 대신 죽을 거야. 보리스는 목숨을 걸고 의사로서 책임을 다해서 자기 일을 다하죠. 수감자들이 보리스에게 닥쳐올 위험을 알고 당신은 이러다간 죽어요. 당신이 생명 위험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럴 때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보리스 박사는 공개 처형되지요. 보리스가 죽는 순간 한 사람이 그 앞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석방된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입니다. 솔제니치는 보리스의 전도의 열매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도 나약한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도망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사마리아 성에 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됐죠. 오늘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 사람 인물이 생각나거든. 빌립처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전도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섰더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빌립은 가져다 준 거죠. 빌립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의 기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쳐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10장 17절에 보니까 70명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보고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바뀝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영혼 깊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기쁨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의 강물이 되어져
우리 삶을 적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이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 속에 기쁨이 생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 금요일에 십자가 목요일, 그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하신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이 1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일지냐. 너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세상과 제자들이 상반된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곧 반전되게 될 것이다. 기쁨이란 원어는 즐거운 잔치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고통은 잠시지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0월 국민일보에 난 기사 중에 실종 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44년 만에 가족을 찾은 윤상혜 씨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윤상혜 씨, 저 화면 기사 내용인데요. 이 윤상혜 씨는 3살 때인 1976년도 서울에서 실종됐다가 홀토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가족들은 몇 번이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 대면하진 못하고 작년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절대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절대로 너를 버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이 윤 씨를 찾기 위해서 라디오와 신문에 광고를 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고 혹시라도 윤 씨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사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했겠어요. 윤상혜 씨는 2016년 한인단체 행사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77년에는 윤상혜 씨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 유전자를 채취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잃었던 부모, 잃었던 어머니가 잃었던 딸을 찾게 된 이 놀라운 상황. 잃어버린 딸을 찾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은 윤상혜 씨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한 마리 잃어버린 자녀장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거로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빌립 집사,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여러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기쁨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팬데믹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고민도 있고요,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업이 어려우십니까? 장사가 잘 안 되시나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위기 상황이십니까? 이럴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신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때에 막을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다와 여리고 성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